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기도마다 풍성한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손을 들면 이기리라. 손을 들면 이기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가 이렇게 나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도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더 한 걸음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명절은 주님 만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그리고 또 지금 함께했던 아론과 훌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믿음에 강한 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승리를 원합니다.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가장 큰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이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전쟁에서 지느냐,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기를 가지고 싸웠고 오늘날은 문화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자만 붙으면 모든 게 지금 세계를 주도할 만한 것이 될 만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기도가 K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도하는 게 힘이 다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흉내를 내요. 어떻게 하면 로드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못 따라옵니다. 이 기도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바꿨대, 주여로. 그러니까 기도가 세지더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전쟁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기도로 왔는데 그냥 입에서 여러분의 녹두리 하다가 가지 말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첫 번째 가장 큰 전쟁이 오늘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 하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좀 보십시오. 거기 손으로 쭉 표시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지금 르비딤이 어디냐면 그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시내 광야 쪽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여기를 공격한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저 위쪽에 보면 바란 광야 있죠.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바로 그곳, 야곱의 후손들이 이동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공격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골자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상당히 공격하고 괴롭힌 족속인데요, 오늘 그들이 오늘 대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으며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 팔이 피곤하여 자꾸 내려올 때 그때 이스라엘이 또 지는 것을 보자 모세가 다시 힘을 내어 올리고 그때 그것을 알아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좌우의 손을 높이 들어주어서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는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전쟁을 하면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항상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항상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오늘 이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는 정복자다라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일단 피난처요, 여호와는 참된 정복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그러한 마음과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고 길이 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무기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전략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갈 때요, 무기 가지고 건너간 거 아니었어요. 여리고성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전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를 전체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였어요.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대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지일관 변하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 있었고 낙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들의 입은 하나같이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목말라함을 아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 물을 마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는 바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싸움터에서 패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저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그를 선봉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부여잡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고 다시 높이 올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본다면 오늘 그 모습으로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몇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뭘까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의 환경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모세가 취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오늘 이렇게 명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죠? 바로 10절에 보면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이 장면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따라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순종입니다. 모세가 명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 하고 아멘 하고 바로 즉시 그 전쟁터로 나갔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으니까 문장 같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눈앞에 보는 상황은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시작된 게 결코 아니란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싸움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무기 갖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무슨 군사훈련 받고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술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도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님, 아니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신다면 선봉에 서서 칼을 들고 먼저 앞장설 것이지 어쩌자고 저를 거기다 내보내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럽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면 모세에게 그랬을 겁니다. 아니 가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급할 텐데 같이 가셔야죠. 왜 우리 몸만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아니 모세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손에 무기가 있나요? 저 대적들 보세요. 아주 그냥 사람 죽이려고 아주 짐승처럼 덤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못 갑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아니 그런다고 될까요? 아니 이건 이렇지 않아요, 제 형편을 보세요 하고 우리는 거기다 얼마나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거기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가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에요? 예, 서열적으로 보면 아론이 장자입니다. 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 되었던 모세가 형님 올라갑시다. 그럼 아니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 내가 너한테 지키도 너한테 명을 내려야지 하고 이렇게 형 입장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아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동역을 이루고 함께 수고했는지를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아론이 함께함으로 그 역사를 이뤄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한 서열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순종하였느냐, 두 번째 영적 질서에 순종했느냐. 이걸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승리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단은 항상 이 관계를 깨트려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념 있게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중간에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께 듣지 못한 이야기를 그 뱀의 역사는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이 생각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말에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순종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여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에 대한 그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한 것이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영광과 응답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들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보세요. 다 새나갑니다. 깨지고 금간 것에 뭘 담아보세요. 그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을 때 이것이 복된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문벌이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전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고, 이삭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고, 야곱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들은 역사를 거슬러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새 달을 열어주신 주님 안에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노크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철저히 주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습니다. 11절로 1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불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저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든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백할 때 손을 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손이 높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 때가 언제예요? 항복할 때 아니에요. 손 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들잖아요. 이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내 손에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 싸우라. 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합니다. 누구를 택했을까요?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자 했을 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 함께 붙들린 사람, 싫다고 꽁무니 빼는 사람들 같이 안 갔을 거예요. 같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싸우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지금 오늘 고백했던,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오늘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내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는 모세도 고백하는 게 양을 치던 막대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두 손이 높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는 기적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손을 들 때 승리하게 하셨고 손을 내릴 때 승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기도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기를 줬는데 무기 내려놓고 딴 것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신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축복의 날개와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날개와 같습니다. 축복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를 달아줬으면 그거 가지고 나르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나를 생각은 안 하고 등에다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힘들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기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안색이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고 불안해지고, 기도란 얘기가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야 하고 그냥 올 때가 왔구나 하고 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런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였기에,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지, 기도 우습게 여기고 승리한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기도 가볍게 여기고 형통한 사람 저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평생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결혼 기도할 때 첫 번째 놓은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아내 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마치 꼭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셨는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내조도 잘하고 함께 전도도 잘하고 함께 상담도 잘해주고,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란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 갖고 싸우는 거 아니요, 전술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역사하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잖아요. 기도가 성도의 대적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란 것을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 이 기도를 묵혀두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막혔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기 전에 그 힘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입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주둥이가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죽음의 문턱에서 바로 눈앞에 굶주린 사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이 그 밤에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그 모든 불이 그들을 하나 사르지 아니하고 불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원수와 같은 형이 그를 맞이하고 다시 화목을 이루어서 내가 분이엘을 만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였도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핑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끈기 있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패하잖아요.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 일으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체벌할 때 글쎄요, 의자 들고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랑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잘못하면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강도 높인 게 면 의자 자기 앉고 있던 거 들고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몸을 비비 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팔 귀에 붙여 그러잖아요. 그럼 팔 귀에다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럼 반짝 들어요. 그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하고 함께 힘을 의지하잖아요. 기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팔이 천근만근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내려오면 패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는 없는데 어깨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내리지 말라는 걸 벌써 알았습니다. 근데 붙들어 주지 말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밑에다 돌을 갖다 주고 양쪽 팔을 양쪽에서 잡아줌으로 인하여 팔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도는 끈기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회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중보기도 팀이 모이면 참 좋아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마음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어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적어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자꾸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손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고 자꾸 기도에 공백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확신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참 강력합니다. 장작불과 같은 게 합심 기도예요. 하나의 횃불도 불을 밝히지만 이게 뭉치면요 엄청난 열과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그리고 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말할 것 없이 나가 싸우라 했을 때 순종하여 선봉에 서서 적과 싸웠고, 목숨을 걸고 싸운 게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 몸을 들여 충성했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요, 이렇게 우리의 자원된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만 손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기에 아론은 철저히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순종하며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그 손을 잡아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었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어눌하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은 말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아론이 받아서 바로에게 전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가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의 아들이에요. 제가 훌을 쭉 그의 족보를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갈렙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장 좋은 헤브론 산지를 얻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때 나이 그가 85세, 가장 거칠고 험한 곳을 서로 안 가려고 눈치 보고 있을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그것을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훌입니다. 훌은 이미 그 전부터 누구와 함께해요? 오늘 지금 모세와 함께하며 그 곁에서 그 팔을 잡아주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갈렙도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땐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웠어요. 모세의 동역자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갈렙, 아버지와 같이 훌은 모세를 도와서 곁에서 좋은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훌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살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니까 부삽을도 들었대. 그러지 마시고 부살렐이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부살렐이란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 손 재능이 능했고 또 하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그게 누구다? 부살렐이었어요. 그가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 여기 훌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3대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었어요. 갈렙의 신앙이 그 아들 훌에게 흘러갔고 그 훌의 신앙이 그 아들 부살렐에게 흘러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3대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역사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자녀 때를 통하여 계속 승계되고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바로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족이 하나가 될 때 주의 영광이 가문에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몸된 주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런 역사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그곳에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생각, 사람 방법으로 피할 것만 찾고 앉았으니 어떻게 대적을 이기겠어요? 로마서 8장 하나만 더 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여유롭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역사,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차의 경고등에 노란불이 깜빡깜빡 그러면 이거 어디 빨리 주유소 찾아야 되는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못 찾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영적 은혜와 능력이 고갈되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뭘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연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이 섭리처럼 오늘 이 세 가지 열쇠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뭘까요? 피스티스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비스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충만된 그 상태가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면,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이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순종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동역했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동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대적을 막아냈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열쇠와 이 비밀이 여러분의 기도에 참된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시작되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위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훌은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 옆에서 불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 몸에 나병이 생기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는데,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니 내가 그를
책망하던 그를 복내리건 내가 하느니라, 그걸 보여준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투덜투덜 그랬어요. 미리암도 역시 모세 윗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나무랬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면 남편이었던 훌에게 때로는 불만스러운 말들 안 했을까? 아유, 저 모세가 지금 지도자가 돼갖고 하긴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럼 훌이 자꾸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또 상대방이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을 볼 때 도끼 눈을 뜨게 되고 또 저게 무슨 수작을 부리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므로 주의 영적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모습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축구 경기를 봐도요, 옛날에는 골 넣은 사람만 상 줬어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상이 뭐냐면 어시스트 상이 있어요. 옆에서 그 공을 넣도록 보조해준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줍니다. 그 사람의 그 수고가 있었기에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모세 혼자 모든 것 다 감당하지 않았어요. 곁에서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멋진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순종을 통하여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절대 헌신하여 손을 들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피곤하면 손을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잡아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자,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